시편 31편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계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오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주는 나의 능력이시오니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소서.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시편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그 다윗 개인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생명의 위험과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스스로 그 자신이 그런 걸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도는 다르지만 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그 원리를 이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늘 한 얘기지만 한 나라 왕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 한 사람 다윗을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몇 년을? 8년을. 한번 우리가 그런 쫓기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쫓기는 자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트러스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트러스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게, 제가 아침에 지난주에 오늘 아침 2주에 걸쳐서 전했지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건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사탄이 항상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적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도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결국은 승리했는지를 다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록을 했어요.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1절부터 다시 잠깐 복습을 지나갈게요.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에 내가 주를 신뢰한다. 그게 트러스트, 영어로 트러스트. 그러니까 결국 그게 믿음의 주님을 트러스트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트러스트 할 분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영원히 삽니까? 부모가 자식들만 의지하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트러스트하고 살 분은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자,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살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셔요. 그리고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급한 사정이 있어요. 급한 사정. 그럴 때는 급하게 아뢰세요. 주님, 주님의 도움이 급합니다. 다윗은 솔직하게 숨기지 않았어요.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주님은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찾으면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요. 누가 내 말을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주님, 누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준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해도 들은 채 많지 하면은 그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은 귀를 쫑긋하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를 속히 건지소서. 그리고 주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사 나를 구원할 방벽의 집이 되소서. 결국은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31절 3절에서 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아주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임신해서 낳았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그 소식을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나는 처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천사가 대답했어요? It is impossible with man, but it is not impossible with God.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어요. 내 혼자 가지고는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해지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죽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아이고야,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낙타 그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울퉁불퉁하죠? 그 낙타가 바늘기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겁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이삭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야곱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요셉, 당시에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이집트 천하를 다스리는 권력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에게 부와 재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나중에는 얼마나 거부가 됐습니까?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은 보세요. 참 어메이징.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은
그런 영광이 전혀 없고 그 후에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잘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3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며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 주옵소서. 그 다음에 4절에 주는 나의 능력이시오니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소서. 여러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올무를 놓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 참 어메이징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그 다윗을 칭찬하는 우물 기르러 온 아낙네들이 하는 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그 얘기를 듣자 말자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는 것을 보고 결국은 빼앗길 것은 자기 왕위밖에 없겠구나.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윗을 자기 사유로 삼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다윗을 자기 사유로 삼았어요? 아니면 다윗을 죽이는 그런 그 술수, 하나의 그 강교한 방법으로 자기 딸을 그의 아내로 주려고 그랬어요? 절대 순수하게 사위로 삼으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 딸을 이제 아내로 이제 주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보세요. 왕의 딸이니까 공주지요. 공주를 지금 그 다윗에게, 다윗이 무슨 출신이에요? 목동 출신, 목동 출신. 목동 출신은 다윗에게 지금 자기 딸을 주는데 그 대신 뭐라고 조건을 걸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소위 다우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결혼하면 그 혼수 있잖아요. 서로 보내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적 원수의 목 100개. 그래서 사실은 이 사울이 노렸던 것은 그렇게 해서 다윗이 가가지고 적과 싸우는 중에 죽임을 당하도록, 그게 목표였어요. 여러분,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럴 때 그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도를 다윗에게 주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 다 갖다가 사울 왕에게 주니까 사울 왕도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 딸을 아내로 주었죠. 근데 나중에 또 이 자기 이제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하여간 갖가지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왕이었지만 다윗을 결국 죽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제 딸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사유가 됐죠. 근데 또 죽이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래도 아내니까 그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몰래 도망을 가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걸 발견한 이 사울 왕이 자기 딸이지만 얼마나 분개했습니까? 와, 그 성경 한번 읽어봐요. 이게 도대체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할 수 있는 얘기인가? 근데 그 딸이 참 지혜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다윗이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냐 그러면 그 딸 미갈이 다윗이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가게 하라. 내가 어찌하여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한테 남편이 다윗이 나를 죽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생명의 위기, 얼마나 위험한 고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까?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그의 믿음이 조금도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더 주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타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점은 그럴수록 더 주님 의지하고, 그럴수록 더 주님 붙들고, 그럴수록 더 주님에게 기도하고, 그게 공통점이에요. 다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잘못이 많고 허물이 많고 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4절, 주는 나의 능력이시오니. 이거 우리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이요, 나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힘이요,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육신만 건강하다고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힘찬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하려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친 그물에서 나를 빼놓으셔서. 그러니까 보세요. 꼭 짐승을 그물을 쳐가지고 몰래 그물을 쳐가지고 딱 잡으려 하듯이 세상에 다윗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렇게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셔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건 문자로 한문으로 진퇴양난. 우리 저 미스킴이 번역을 제대로 한국말로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진짜 글자 진퇴양난. 앞으로도, 그게 이제 사실은 중국에서 그 전쟁에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막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전쟁에 완전히 몰살당할 상황.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앞으로도 못 가고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자를 건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결할 거, 우리가 힘으로 해야 될 거 해야 되겠지만 항상 먼저 하나님, 제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를 이 공경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그거 조금도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어차피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선언했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세 가지로 돼 있다고 그랬죠. 자, 그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영, 혼, 육.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혼을 잃으면, 그래서 내 혼, your soul.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이제 영은 God conscience,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관심도 없고. 이게 영이에요. 영. 그 다음에 혼은 셀프 conscience, 자기를 향한 거예요. 자기 생명.
그러니까 내가 천하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우리 생명을 가르쳤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도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거 얘기했죠. 이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보통 죽음 그러면 무엇만 생각해요? 육신의 죽음만 생각합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게 보통 사람은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separation,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세 가지 죽음인데 첫째는 영적인 죽음. 그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진 게 죽음이고 붙어 있으면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은 뭐냐? 우리에게는 영혼 있지 않습니까? 영과 혼. 그 영과 혼이 우리 육신과 분리되는 걸 육신의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separation, 분리되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 최후의 심판,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지옥 가면서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그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과의 죽어버린 영적인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영이 죽어 있으면 죽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우리의 그 혼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 영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여기에 다윗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 이렇게 그 읽고 깨달으면 참 얼마나 블레싱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에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그랬어요. 내 혼을 맡기나이다. 내 혼을 맡긴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목숨을 맡기나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내 영을 맡긴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보세요. 영은 항상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여기서 내 영을 하나님 손에 맡긴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다 보면은 이렇게 믿음에서 멀어지고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거든요. 사실은 그 반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살다가 어렵고 힘들면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 찾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을 부르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썩 이게 멀어져가요. 멀어져가. 그러니까 다윗도 그 세상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도 어떨 때는 낙심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8년 안에 얼마든지 도망자의 삶에서 건져주시고 사울을 죽게 하시고 할 수도 있지만 8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다 지나고 보면 보세요. 다윗에게 8년의 그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거든요. 또 결과적으로는 다윗에게 복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 관계에 손상이 올까 봐서 내 영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정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지금 얼마나 급하면 속히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이 그물에서 건져주셔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하나님 멀리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큼은 분명하게 변함없이 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맡겨놔이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맡기는 삶, 의지하는 삶, 트러스트하는 삶이 옵시다. 그러면서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에 보면 오 나의 주여, 그리고 많은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형용사가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 주 진리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인가? 주 진리의 하나님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여기서 다윗이 부르고 있는가? 자,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를 말의 데피니션, 그냥 말의 데피니션, 문자, 그러니까 그 말의 데피니션, 그 설명을 하자면 진리는 뭐예요? 다 맞는 대답인데 그 진리라는 말 자체의 데피니션은 변하지 않는 거. 진리는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라는 그 말의 의미는 변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히브리서 13장에 뭐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서요. 우리 예수님은 바꿔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여기에 오주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공경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속하셨고 또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구속은 보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게 이제 구원. 여러분 그 성경에 구속이란 말, 그 리뎀션이란 말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 사탄의 그 종들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값을 주고 산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이 그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거든요. 보호해 주셨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보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도와주셨나이다. 오늘 여기까지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나이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고백인 줄 아세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리마인드를, 주님께서는 과거에 나를 이미 내 영혼도 구원해 주셨고 내 육신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나이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계속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우리가 때로는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던 거,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중히 여기는 자들은 미워하였으되 주는 신뢰하나이다. 여러분, 이 상에는 거짓되고, 그 말은 거짓되고 그 진짜가 아니에요.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중히 여기는 자들. 여러분 보세요. 이 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건 진짜도 아니고 거짓되고 정말 헛된 것이에요. 그 영어로 보면 보세요. 6절에 보니까 I have hated them that regard lying vanities. lying vanities. 거짓되고 헛된 것. 이런 헛된 것들을 뭐라 했어요? 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를 신뢰하나이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상에는요,
오케이.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만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그런 걸 더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 뭐 없이 그러고 살 때가 많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 세상에는요, 이런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거짓되고 헛된 것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네, 이거 하고 마칠게요. 그 잠언 31장에 가면 그 여자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다고 그랬죠.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를 나오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집을 방문하게 됐었어요. 근데 피부가 굉장히 아주 하얗고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런 얼굴만 항상 봤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그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아이가 엄마와 무슨 꼭 만나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됐죠.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웬 잘 모르는 여자가 문을 열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문을 얼른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놓고 들어가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제가 교회에서 볼 때는 항상 그 화장된 얼굴만 봤거든요. 근데 얼굴을 다 씻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화장 다 안 있는 거들 얼굴을 이제 씻고 미처 화장을 못한 얼굴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화장한 얼굴과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잠언 31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보세요. 이상의 눈에 보기는 아름답고 곱고 다 그러지만 진짜 아닌 거 많아요. 헛된 거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런 거짓되고 헛된 것을 더 중하게, 굉장히 그런 건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근데 다윗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워한다. 그 말은 자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그도 어떻게 사람인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이 되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거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님을 추러스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에게 어떤 삶을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다윗은요 두려울 때도 많았고 그러니까 두려우면 두렵다고 얘기하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얘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급하면 급하다가 얘기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절대 손상이 없이 잘 유지했던 것을 구절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또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 삶에서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찾고 더 주님 부르짖고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손상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본받고 항상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